지난주에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서 사역하고 있는 유대인 사역자 세 사람에 대해서 안부 인사를 전했고, 오늘은 여전히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는 사역자, 일부러 감옥에 같이 들어와 있는 사역자, 이방인 사역자 에바브라, 누가, 그리고 데마의 이 세 사람의 안부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세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자들 세 사람, 에바브라는 함께요, 시작, 교회를 개척하여 목양하는 자. 누가는 바울의 육신의 병을 치료하고 있는 자. 데마, 세상으로 돌아간 자. 자, 첫 번째 에바브라입니다. 읽겠습니다.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이 에바브라는 어디에서 왔어요? 너희에게서, 즉 골로새에서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골로새가 고향이죠. 그래서 골로새에서 개척을 하다가 모양을 하고 있다가 지금 바울을 만나러 골로새에서 1800km나 떨어진 로마 감옥까지 찾아왔던 것인데, 찾아와가지고 아예 바울과 함께 감옥에서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가 바울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에베소 두라노세온에서 2년간 복음을 전할 때 여기서 만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는 여러분 당시 AD 1세기경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그 지역의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의 인구가 20에서 25만 명 정도 되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미국의 뉴욕과 같은 대도시라고 할 수가 있죠. 에베소라는 도시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으로 이민 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가지고 아무리 밑바닥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벌면은 한국에서 버는 것보다 10배는 벌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카로 갔죠. 근데 요즘은 수많은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구전일이라도 한국에서 한 몇 년 일하면은 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집 사고 부유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가르치고 있는 나라가 무려 23개국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좀 외국어 중에서 한국어만 잘하면은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은 한국이 세계 경제 강대국 10위에 됐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력이 강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AD 1세기 바울 당시에 에베소가 바로 그런 기회의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꿈꾸면서 에베소로 몰려왔던 시절이 바로 AD 1세기였습니다. 그때 에베소에서 170km 떨어진 골로새에 살고 있던 에바브라도 이런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꿈꾸면서 에베소로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와 에베소의 거리가 약 170km니까 서울에서 대전 정도의 거리, 그 정도의 거리니까 오기가 쉬웠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좀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한번 가서 들어봐라.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면서 에바브라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세상의 출세와 성공과 번영을 향하여 질주하던 에바브라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의 종이 되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교회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옆에 라우디게가 있고 히에라볼리가 있습니다. 각각 거리가 15km에서 20km 정도, 마산, 창원, 진해 같은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바브라가 골로새로 돌아가가지고 골로새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라우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까지 세운 목회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았죠. 골로새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이단이 설거문이 들어왔잖아요. 어떤 이단? 율법주의, 영주의주의, 또 뭐 금욕주의, 신비주의가 들어오면서 성도들이 혼란을 겪으니까 에바브라가 이 교회 문제 때문에 바울과 상담하기 위하여 무려 1800km 떨어진 로마 감옥까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바울에게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상담을 하자 바울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글이 뭐예요? 그게 골로새서예요. 자, 그러면 상담을 끝냈으면 돌아가야 할 건데 이 에바브라는 돌아가지 않고 아예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서 지금 바울의 사역을 돕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레몬서 보면은 1장 23절 이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가 아예 그냥 감옥에 갇히려고 골로새를 출발할 때부터 그런 계획을 갖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장 17절 보면은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그러니까 자신의 후임 목회자로 누구를 세우고 온 거예요? 아키포를 세워놓고 온 거예요. 나는 이제 바울과 함께 죽겠다 하면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 마지막에 보고 있는 사람들, 아리스타하고 마가, 유스도, 또 오늘 에바브라, 누가를 볼 때 여러분 이들의 삶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감동 그 자체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들의 삶의 목적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버린 이들의 모습 보면 감동 그 자체가 아닙니까? 목사인 저도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주여, 우리 모두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바울이 에바브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요? 자, 12절 표준 세 번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동향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크게 읽읍시다.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에바브라가 어디에 와 있죠?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 자기가 두고 온 골로새 성도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 내용이 뭐죠? 첫 번째, 제가 1번 찍어놨죠. 여러분이 뭐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고. 완전히 뭐죠?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주님을 닮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고 흠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하여 그분과 늘 영 안에서 연합하여 사랑으로 연합하여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를 위하여 이 두 가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세상과 교회 가운데 양다리 걸치지 말고 예수를 믿었으면은 너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1800km 떨어진 골로새 성도를 위하여 바울과 함께 감옥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와 라우디기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에바브라는 지금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으면서 1800km 떨어진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증거한다. 지금 에바브라가 무슨 일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있죠?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일을 수고하고 있다죠. 이 수고가 포노스예요. 격렬한 노동, 격심한 고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변하는 핵심 키가 뭐냐면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변화가 되거든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야. 성도를 사랑하니까. 자기 힘으로 사람을 못 바꾸는 거거든요. 오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의 은혜를 베풀어야만 주님을 닮아가고 세상을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직 그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격렬한 고통과 격렬한 노동과 같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누가 성숙한
성도일까? 누가 성령 충만한 성도일까? 다른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가장 성숙한 성도예요. 나도 영이 혼미해가지고 나도 늘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자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기도도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위해 기도하겠냐고요. 다른 영혼을 위해 절대로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다른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에바브라가 그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에게 이렇게 제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죠? 시작.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와 간구 두 가지가 꼭 필요해. 자,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성령 안에서 하는 게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란 프로슈케라고 했어요. 기도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주님과의 교통을 사모하며 그분과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 주님의 얼굴만 구하는 게 뭐다? 프로슈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라? 첫 번째,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이 기도를 의지적으로 내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항상 힘쓰지 않으면 이 기도 절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주의 임재를 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이것을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의지적으로 이 기도를 내가 해야지 하면서 힘쓰지 않고서는 이 기도를 절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육신이 항상 눈에 보이는 일, 육신의 일부터 먼저 하게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구하는 이 기도는 절대로 하지 못하게끔 나중에 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런 거죠. 우리 육신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의지적으로 주님을 구하는 이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로 항상 저도 이 말씀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내가 항상 하고 있는가.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프로시교를 한 자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어 뭐 할 수 있다? 두 번째, 성도를 위한 기도를,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성도들이 내 지체처럼 보여서 그 성도들의 영혼을 그때부터 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한 자만이 기름 부음을 받고 주의 마음을 갖게 되어 이제부터 성도를 위한, 이거는 간구예요. 그래서 참 신기한, 모든 기도와 간구, 프로시케와 데시스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 프로시케를 하고, 프로시코마이 동사형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구하가 데시스, 간구예요. 아주 체계적으로 이 성경에서 이 두 개의 단어를 분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해야 할 가장 큰 기도가 뭐예요? 중요한 기도가 프로시케예요. 주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구주님과의 얼굴만을 구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구하는 이 기도.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들어오셨어요? 그분과 뭐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만, 프로시케를 하는 자만 뭐 할 수 있다? 성도를 위해서. 에베소에서는 지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들 서로 프로시케와 데시스를 항상 해라. 얼마나 중요하면 항상 하라. 오늘 여러분 말씀이 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한 귀로 듣고 또 이상 묵지 마시고. 얼마나 중요한 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항상 두 번이나 이 말을 썼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먼저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뺑아리가 물을 먹으면은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고 또 먹어요. 하늘 쳐다보고. 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거 먹는 거거든. 뱅아리가 기도할 때 항상 성경책만 들고 나가시면 돼요. 읽으면서 읽고 한 절 읽고 하나님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뜻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주의 얼굴을 또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주셔요. 또 2절 읽고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기도할 때 성경을 딱 들고 나가가지고 말씀 읽고 하늘 쳐다보고 주님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은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셔요.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영혼들을 위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주의 마음이 들어와. 마음이. 성경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은 절대로 사람이 가르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먹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깊이 묵상할 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우리가 성령과의 교통을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특별히 누가 너희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알고 내가 변화되는 것은 전적으로 성경 공부, 성경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연합 안에서 내가 말씀을 붙들고 그분과 연합 안에서 기도할 때 그분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분이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서 듣는 말씀 여러분 절대로 그것으로 안 바뀝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 지식을 많이 쌓아도 그것으로 절대로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경님, 기도와 말씀 이것이 두 날개로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이 사람 설교 듣고 저 사람 설교 듣고 그거 좀 절제하시고요. 제발 절제하시고요. 딱 주님 앞에서 성경 말씀 하나 딱 들고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늘 쳐다보고 뺑아리처럼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은 보면 말씀 모르는 게 있으면 그 말씀이 전부 다 어딘가 답이 다 나와 있어. 여러분 초대교회 1세기 때 그 사람들이 유튜브 들었어요? 성경 바울이 보내주는 편지만 읽고 순교 다 했어. 순교 그 사람들이 무슨 유튜버 들었어. 유튜버 너무 유튜버가 지금 영적으로 혼란해요. 혼란해 복잡해. 다 인간 생각이고 잠잠히 말씀 가운데 주님만을 구하는 시간을 많이 좀 가져봅시다. 여러분 주의 마음을 갖게 되면 에바브라처럼 성도를 위하여 중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가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 자가 교회에서 큰 자예요. 그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에바브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누가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육신의 병을 치료한 자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전부 다 유대인인데 성경 66권을 한 사람만 이방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예요. 누가만 이방인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헬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책이 뭐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무려 신약의 4분의 1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많이 기록했고 그 다음에 누가예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책의 분량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바울을 어떻게 만났을까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가 쓴 사도행전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누가 포함된 거죠? 누가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때 누가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처음으로 들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만났을까? 그래서 학자들은 드로아에서 만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때가 지금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인데 누가는 이때 바울을 만난 뒤로 바울이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3차 선교 여행 때도 함께 동행하고요.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압송될 때도 함께 가고요. 그리고 지금 어때요?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요. 그걸 어떻게 알죠? 사도행전 보면은 우리가로 다 나와 있으니까 누가가 지금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몇 번 갇히죠? 예, 첫 번째는 AD 61년에서 63년.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로운 가택 연금 상태이지만은 에베소 6장 20절 말씀 보면은 그래도 쇠사슬에 채여 있고 군인들이 지키는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쓴 책이 뭐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스입니다. 자, 2차 투옥은 AD 66년도에 사형수로서 이 마메르티눔이라는 지하 감옥에 갇히는데 이때 쓴 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이 마메르티눔이라는 이 지하 감옥은 원래는 지하에 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만든 지하 물 탱크입니다. 그런데 이 탱크가 나중에 감옥으로 활용하게 되죠. 이 지하 감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조그만 구멍, 하수구 같은 조그만 구멍을 타고 3미터를 내려가야 지하 감옥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형수를 처형하기 위하여 만든 지하 감옥이죠. 너무나 비참한 지하 감방입니다. 베드로도 순교하기 전에 여기에 갇혔다라고 합니다. 이 지하 감옥은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데다가 천정이 낮아서 죄수가 서 있을 수가 없는 아주 불편한 곳입니다.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 차 있고 악취가 진동하고 습기와 냉기가 너무나 가득 찬 곳, 게다가 음식과 물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서 대부분의 죄수들이 처형되기 전에 기아와 질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형수들이 내가 이 지하 감옥에 갇힐 바야 차라리 지금 죽여달라고 부탁할 만큼 아주 악명 높은 지하 감옥이 마메르틴 감옥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AD 66년경에 바로 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사형수로 이듬해 AD 67년도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기록한 책이 뭐라고요? 디모데 후서예요. 후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누가가 이 마메르틴 감옥까지 함께 들어갔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감옥 안에까지 들어간다. 그런데 좀 이 감옥에 쓴 책에 보면은 누가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항상 옆에서 돌봐주었다는 것은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음 직전에 쓴 가장 고독하고 외로울 때 썼던 책이에요. 자, 그때 바울과 함께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바울을 떠났지만은 누가만 바울과 끝까지 함께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누가의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입니다. 정말 바울에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40의 감한매를 5번 맞아요. 예수님이 맞았던 그 채찍 있죠. 그 끔찍한 채찍을 5번 맞아요. 그리고 태장을 3번 맞아. 태장은 뭐냐면은 엉덩이 끄고 곤장 맞는, 몸이 다 부스러지는 거예요. 게다가 굶고 돌에 맞고 춥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렇다고 간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온 몸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보면은 바울의 육체에 뭐가 있었어요? 가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온 전체가 병덩어리야. 병백화점이.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누가라는 의사를 붙여주셔가지고 바울의 병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바울 곁에 서서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을 마음을 붙들어 줬던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바울을 만난 순간부터 자기의 그 가진 직업을 가지고 이 바울을 위해서 온전히 다 드렸던 사람,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사람, 세 사람,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오늘 보았던 사람, 에바브라, 누가. 자, 공통점이 뭐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자신의 역신의 영광만을 위해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온전히 당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구원이 바로 그거기 때문이에요. 구원이란 나만을 위해 사는 저주의 삶에서 건져내어 나를 만드신 창조하신 본래 목적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자리로 옮기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 받은 사람은 당연히 삶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구원 받았으면 삶이 바뀐다, 이거예요. 이 디도서 2장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며.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 하나님의 뜻만을 위하여 사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끔찍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꼭 내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져야 하는가? 그 삶을 위해 만들었고 그 삶을 살 때 사람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되기 때문이에요. 그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저주의 삶에서 건져낸 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목적이 바뀌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러면 이런 구원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이게 오늘 여러분, 저도 저만이 고민하겠습니까? 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안 바뀔까, 이거잖아요. 10년, 20년 믿어도 삶이 안 바뀐다, 이거예요. 이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이거 심각한 고민이거든. 왜 똑같이 살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복음을 들음으로.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들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목사가 아무리 이곳에서 떠든다 하더라도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눈의 비늘을 벗기시고, 아,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얼마나 저주란 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예수를 위한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가를 깨닫게 하셔야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거죠.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 말씀을 안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시작. 강권이 슈네코예요. 에워싸다, 압박하다, 사로잡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복음을 듣는 순간에 그 사랑이 내 영혼을 완전히 에워싸고 사로잡아 버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말씀 하나 딱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이 그냥 나를 완전히, 내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다 이거예요. 왜 그런가? 시작. 우리가 생각하건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잘 보세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거다. 그러면은 나에게 적용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나도 죽은 거다.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패턴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미쳐버렸어요. 왜냐? 예수님이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거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은 것은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말라고 죽은 것이니까 내가 죽은 거다 이 말이에요. 죽음의 목적이. 자,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지만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죠. 답이 나와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나를 위해 사는 삶이 너무나 저주의 삶이니까 이 삶에서 건져서 나를 위해 다시는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살게 하시려고 죽으셨다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복음을 듣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요. 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이게 저주구나. 그래서 바울을 만난 사람마다 다 그렇게 미쳐버린 거죠. 도라치 다들 감옥에 같이 뭐한 짓이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은 지 5년 됐어, 10년 됐어, 20년 됐어. 그런데 왜 나는 주인이 안 바뀔까? 왜 나는 삶이 안 바뀔까?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삶이 바뀐다, 삶의 목적이 바뀐다는 뜻도 잘 모르겠다면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왜 회개가 안 됐을까 그러면은? 왜 회개가 안 됐을까? 1번,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번, 내 마음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이기 때문이다. 2번인가 1번인가? 내 마음이 돌덩이같이 굳은 마음이라 성령님이 때려 부숴도 성령의 역사로도 그 마음이 안 깨질 만큼 우리 마음이 금강석까지 단단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회개를 안 한 것 같으면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그냥 신목사 맨날 하는 이야기 또 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지금 내 삶이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10년 전이나 똑같다면은 이거 회개 안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이 돌덩이 같은 이 강팍한 심령을 성령의 불로 깨뜨려 달라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누군지 몰라. 뭐 다 아닐 수도 있고 유튜브 누가 듣다가 그분일 수도 있고 저는 모르지만은 그건 비밀스러운 부분이지만 한 분이라도 있다면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와, 내가 돌덩어리네, 돌덩어리. 이렇게 완악하네, 이렇게 안 바뀌네, 이렇게 안 깨지네. 성령님도 감당이 안 되는 이 나. 어제나 10년 전이나 똑같아. 생활이 나는 똑같아.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왜 애통해야 되는가? 그래야 세 번째, 데마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골로새를 적을 때만 해도 데마가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갔던 자, 실패한 자가 되고 맙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결국은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첫 번째 감옥에 있을 때는 같이 있었는데 두 번째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는 완전히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데마는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였다가 왜 세상으로 돌아갔을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주인이 바뀐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죠. 나는 죽고 예수가 주인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데마의 믿음은 가짜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언제 드러나는가? 고난 앞에. 바울이 2차 투옥되면서 사형수로 죽을 신분이 되니까 그걸 보고서는 야, 나가 바울과 더 함께 있다가는 나도 적골 되겠구나. 정신이 바짝 차려진 거예요. 이 데마는 예수보다 지 생명이 더 중요한 사람이거든. 예수보다 세상에 더 중요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딱 고난 앞에 가니까 바로 자기 실체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아, 안 되겠다. 이거 바울과 함께 있다면 큰일 나겠다. 도망가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은요, 나도 데마 같은 자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내가 데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나도 데마처럼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가짜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끝까지 은혜를 베풀으셔서 이 생명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20년 전 7월 12일 날 제가 순복음 하물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난 집사, 고난이 오고 문제가 닥치면서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이 목회자가 부족했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교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도 그 사람에게 주인이 바뀌어본 경험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나도 아간이 될 수 있고, 나도 사울이 될 수 있고, 나도 가룟유다가 될 수 있고, 나도 데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긴 자들의 이름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한 것입니다. 나도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끝까지 필요합니다. 그런 적 산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문안 인사 15절.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자, 골로새 인근에 라우디게아가 있었고요. 그 라우디게아에 있는 성도들까지 지금 문안하고 있고, 눈바라는 여자도 라우디게아에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준 여자입니다. 그 눈바와 여자의 집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 교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여러분, 이 당시에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직 바울이 보내준 편지를 가지고 누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도 못 읽으니까 바울이 가지고 보낸 편지를 읽은 다음에 성도들이 아멘 하면은 그걸로 예배였어요. 설교 준비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바울의
골로새서 그냥 읽고 순교한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잔소리가 많지 않았어. 성경 읽다가 다 순교당했다니까, 그 사람들은. 이거를 읽은 다음에 너네만 읽지 말고 라우디게아 교회도 보내서, 왜 편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읽히고, 또 라우디게아 교회로 보낸 편지는 아직까지 이제 지금 뭔지 모릅니다. 없기 때문에 그 편지는 또 갖고 와서 너희들도 읽고, 이렇게 서로 통용해서 읽게 했던 것입니다. 자, 18절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어야지. 내가 지금 왜 감옥에 갇히는지 아니? 너네들의 영혼을 위해서 갇혀 있는 거다. 나의 이 감옥의 이 수고를 헛되게 만들지 말라. 여러분, 오늘 제가 소리도 짖지만 그 왜 그래요? 여러분들 미워서 그럴까요? 신목사가 오늘 좀 우리를 미워하나 보다 그런가요? 내가 일주일간 왜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소리 지를까요? 나의 일주일간 여러분을 위한 기도와 말씀 준비한 것을 생각하라. 왜 그 짓거리를 했는가 생각하라.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2절 말씀 보면 두 정인 나오면 두 정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그랬어요. 두 정인은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복음 증거하다 순교당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굵은 베옷은 회개할 때 입는 옷이거든요. 마지막 때 주의 종의 선포할 복음은 회개의 복음이지 뭐 축복의 복음, 치료의 복음, 형통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곧 재림하실 건데 무슨 형통이고 축복이고. 여러분, 회개하면 필요한 거 다 주셔. 물질 다 주셔요. 왜 안 주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영혼만 잘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엉터리인데 회개의 복음, 마지막 때 회개의 복음을 해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복음 하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분 나쁘게 왜 회개하라 그래? 그냥 축복합니다 하고 보내지. 예수님이 초림할 때 오셨을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느니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예수님 초림 때도 회개지만 재림 때도 회개예요. 회개에서 회개로 끝나는 게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것도 은혜로 내가 믿게 되었지만 끝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사탄의 온갖 계계와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예수 한 분을 위하여 기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생계에 문제가 있고 육신의 위협이 오면 우리가 주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이 길 못 갑니다. 하나님,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 삶 속에 은혜가 있기를 바라. 그래서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저도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들에게 은혜 주셔서 회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돌이키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셨어. 이제는 아버지 육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으로, 살든지 죽든지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앙망하며 사랑하며 주님만을 구하는 자가 되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들이 되게 하셔서 하늘의 영광의 모든 복을 다 누리다가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